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입니다. 사탄 마귀 권세는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절망과 죽음을 바로 정복하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이 과정 속에 그 스토리를 우리가 과정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시체가 이 안장되어진 무덤으로 찾아왔을 때에 그 무덤 문이 이미 굴러서 이 무덤 문이 치워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져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바로 무덤을 굴을 파고 굴 앞에 이 돌, 아주 큰 돌을 통하여서 이 막아 놓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 천사들이 돌을 굴려서 그 천사들이 바로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 무덤에 바로 이 문을 굴려가지고 치워버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돕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의 앞에 막아놓은 돌을 옮겨놓은 것처럼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돌들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지워놓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가 성경에 나타날 때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돌이 어떤 돌이지라도 그 천사가 다 치워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도왔던 천사들은 오늘 지금도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바로 지금도 역사한다라는 거죠. 기적 중에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좌우에 여러분 안에 그 천사가 지금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돌들이 치워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맡고 있는 이 돌문이 치워지는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가운데 지금 막혀 있었던 이 돌문이 치워져서 이 질병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로 꽉 막아놨던 이 돌들이 치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간증들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살로메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울음은 소리를 죽여놓고선 조용히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었어요. 크라이우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대성통곡했다. 대성통곡. 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죽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사랑하는 사람의 이 시신이 지금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선 바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린 여인이 바로 막달라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또한 예수님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많이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사랑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주고 그 은혜를 주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이 가보니까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도왔던 이 오늘 말씀에는 청년이라고 그랬는데 천사죠. 그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어찌하여 우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는데 죽음으로 부활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를 믿지 못하고 그 죽음으로 끝난 줄 알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지금 고정관념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를 깨우치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녀는 찾아오기는 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오기는 했지만,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뭐를 못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사랑하는 줄 믿는 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문제하고 부활의 문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대성통곡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절망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이민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그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할 때 함께 사역했던 그 연배 많은 그 목사님께서 이 동료 부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어느 날 들려주었던 이 얘기가 저는 부활절 날만 되어지면은 그 이야기가 떠올라요. 이분은 느지막하게 사업하시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은혜 받고 사업 정리하고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전도사 하다가 갓 이제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을 만날 때, 밖에서 만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활발하고 얼굴이 참 기쁨의 얼굴이 있고 얘기도 참 잘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딱 왔더니 똑같은 사람인데 사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교회에 오니까 얼굴이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얼굴이 사나워지고 무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본인은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라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아마 주님 고난당하시는 것을 아마 성도님들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슬픈 얼굴이 되었겠죠 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왜 못 믿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얼굴들을 보면 그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그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 얼굴에 주님 만난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상 쓸 거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을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면,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충분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이 기쁨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죠. 보세요. 괴로울 때 괴로워하고 기쁠 때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거기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없지 않아요. 거기에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없지 않아요. 비록 우리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부활하여서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그 슬픔을 이기고, 할렐루야,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이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안식일 첫날, 이제 그들이 그 전사를 만났지만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선 그 자리에 떠났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울고 있는 마리아, 정말 고통받고 있는 마리아, 이 상처감 가운데 이 상처난 이 마리아, 그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외면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울고 있는 마리아의 곁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늘 우리의 슬픔의 연장, 절망의 연장, 상처받은 그 연장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무덤에 갇혀가지고 침묵하고 그냥 바라보고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울고 상처받은 그 현장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때도 그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 주님은요,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울음의 현장 속에서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승리하였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대성통곡하는 지금 그런 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두어 놓을 수 없는 분이라고 지금 천사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가 죽음을 정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망이 가둘 수가 없었어요.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이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시고 짊어지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싹을 다 이렇게 갚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사망이 그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가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어요? 어느 누가 이 죄의 권세를 바로 깨뜨릴 수가 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보았느냐? 네가 믿느냐?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면 주님을 정복하고 바로 어떤 절망에서도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죽음의 공포, 절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어느 누가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는요 이 율법을 이길 수 있지는 못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되어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본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망이 율법의 화살을 가지고 우리가 쏜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바로 율법의 저주를 다 그분이 막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죽음의 종노릇 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의 통치 앞에서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은요 크게 10번의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박해는 바로 네로 황제의 박해였어요. 그는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그 황제 집의 이 정원을 밝히는 그 불쏘시개로 사용했다 할 정도로 잔인하게 이 신앙인들을 바로 처형했던 황제였어요. 이때 베드로 사도도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그때 순교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그 원형 경기장으로 내보냅니다. 그 쇠창에 갇혀 있었던 그 사자 무리들이, 그 굶주렸던 무리들이 그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이 기독교인들에게 달려와서 그것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밤에는 화형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장 안에 횃불을 밝혀놓고 곳곳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아래 장작을 쌓아놓았어요. 그 형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묶은 뒤 기름을 뿌리고 거기에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로마인들이 어떻게 조롱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더 빛나게 해줄까?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근데도 놀랍게도 그 죽음의 공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하는 것을 바로 거부하고 집을 빼앗기고 또 가족과 이별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그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화형을 당하고 죽어갔다라는 것, 순교했다라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할렐루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한데 뭉쳐서 그 십자가에서 화형식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찬송하면서 오히려 바로 자기들을 화형시키는 저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옆에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통은 잠깐이야.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그렇게 고백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격려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워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고 증거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짐승의 밥이 되어서 순교의 현장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만약 이것이 죽음으로만 끝난다라 한다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잖아요. 죽음 이후에 바로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약에 이 부활이 없고 저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이 터져라 예수 부활, 예수 부활을 외쳤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부활. 매를 맞아도 예수 부활. 감옥에 갇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예수 부활.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은 바로 절망이 패하고 소망이 승리한 날입니다. 그것이, 그 부활이, 그 소망이 나의 부활, 나의 소망이 되어져야 돼요. 요즘 주변을 보면 소망을 잃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잃은 것은 그게 수긍이 되어지는데,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그 소망을 잃고 사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뭐냐면 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시장에서 마켓에서 험한 일을 하는 어머니가 그래도 웃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씩씩하게 그 고된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학교에 다니는 자기 아들이 이 언젠가는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의 환자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견뎌내는 것은 그 이후에 건강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몇 안 된 성도를 모아놓고 그렇게 수천 명 모이는 것처럼 설교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소망이 사라지면 절망스럽습니다.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 나라의 청년들이 자주 썼던 단어가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헬조선이라고, 그런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 그렇게 자기 나라를 버리고 떠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업에 대한 이렇게 소망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면요, 당장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투자가 끊길 겁니다. 보세요. 교회도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밀물처럼 교회를 떠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바로 소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가 소망의 이 불을 꺼뜨려 버리면은 그 가정은 여러분 정말로 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바로 목사가 교회를 목회를 할 때 그 소망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망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인생의 절망 속에서 답답하고 지치시고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는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정말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어떤 소망을 갖게 하신대요? 산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소망도요, 죽은 소망이 있습니다. 헛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환난 속에서 뭐로 시작합니까? 찬송으로 시작하는 거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놀랍죠?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찬송하는 건 쉽지만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어려울 때 찬송하는 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그 어려운 그 핍박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의연함을,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겁니까? 바로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믿는 그 부활의 영이 있는 우리들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 소망,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도 절망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빙 호흡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세상이 다 두 손 두 발 다 드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산 소망만 있으면 우리는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95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63세의 나이에 사업을 크게 실패한 이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이 사업을 이렇게 실패했을 때 재개하기도 힘든데 63세에 바로 사업이 주저앉아 버렸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 낙심이 너무 커가지고 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졌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이 아픈 상태로 병상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밝은 찬양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찬송이라서 와, 누가 좋은 일이 있나 하고 그 창문을 통해서 고개를 내어서 보니까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 옷도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남루한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이 이 목발을
짚고요 쩔뚝쩔뚝거리면서 너무 환하게 기쁜 찬양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샌더슨이 그분 앞에 가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여보시오, 보니까 나보다 훨씬 형편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서, 그렇게 뭐가 그렇게 행복해가지고 그렇게 밝은 찬양을, 기쁜 찬양을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물론 제 처지가 좋지 않습니다. 제 몸이 좋지 않지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고 바로 천국이 내 집이니까 그 천국을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샌더스가요 자기도 모르게 옛날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해서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핑 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로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옛날에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거. 주님 앞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데 자기 건강도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린 겁니다. 환상을 딱 보니까 닭들이 막 파닥파닥 뛰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저놈들을 튀겨가지고 팔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환상을 보고 닭튀김 장사를 시작했는데 1950년에 시작한 이 장사가요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어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80개국에 수많은 이 프랜차이즈를 세웠으니 그 프랜차이즈 이름이 바로 켄터키 치킨이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아시죠? 그 할아버지 켄터키 치킨. 여러분 주님께서는 60대 중반에 모든 것을 잃고 실패하고 병들어 주저앉았다라고 해도 우리 주님은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먼저 천국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 천국의 힘을 지금 끌어당겨서 바로 절망의 현장, 바로 지금 낙심의 현장, 그 오늘을 극복해야 하는 하늘의 파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절망과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기고 소망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 성령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부활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절망이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산소망 되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부활의 주님께 소망 달라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절망의 반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미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의 이 개인 전화번호가 적혀진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죽은 친구를 그녀 옆에 붙여주신 것처럼 그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낼 소망의 꽃이 그는 피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절망 속에 빠져있던 성도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잡아 일으켜가지고 거룩한 하늘 소망
이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젊은 나이에 벌써 2번, 3번 암 재발 진단을 받고도 다시 일어나서 자녀들에게 밥을 해주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그녀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을 주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계속해서 취업 문을 두드리는데 자기 동료 친구들은 다 이렇게 취업이 되는데 본인만 몇 년째 직장을 구하고 있는 그 청춘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가정 금쪽같이 키운 자기 자식이 사고로 병에 들어가지고 부모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그런 성도가요,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다른 힘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힘이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을 여러분들이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부활을 가로막는 이 돌문이 뭡니까? 정말 이 소망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돌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돌문을 치워버리세요. 절망을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이 산 소망 가지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